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합독하겠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는 극동방송 찬양제로 수요기도회를 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허전하진 않으셨나요? 요즘 날씨도 좀 많이 춥고 그래서 더 허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추위에 야베스까지 하고 있으니까 좀 제 목 컨디션도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저와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을 축복한 말씀처럼 이 야베스 기간 동안에 정말 성령의 불을 가지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정말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아버지께로 인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발견하게 하고 또 반드시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임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복음 알집을 실행하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좀 제목이 독특하죠. 네,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와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음을 알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맞는 소명과 부르심, 그것들을 깨닫게 하는 지혜를 다양하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각 사람에게 이 생성되어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 알집에는요 모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파일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바로 복음 전파라는 파일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 전파의 파일은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존재하는 파일이 아니에요. 이 파일은 유통기한이 존재합니다. 언제까지일까요? 네, 맞습니다. 주님 만나는 날이에요. 주님 만나는 날 이 파일은 파기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복음 전파의 시간은요 이 땅에 있는 시간 동안에만 가능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복음을 전파할 필요가 없어요. 천국에서는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가장 귀한 열매 중 하나는 영혼 구원의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이 사도행전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 복음 전파의 파일을 우리가 실행하고 또 이 파일이 실행이 되었을 때 어떤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장의 배경을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는데요. 우리 지난 2주 전이죠. 좀 오래됐지만 바울을 그 17장에 혹시 어디에 있었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17장, 사도행전 17장. 네, 데살로니가, 네, 맞아요. 아테네에 있었어요. 네, 한 분은 기억했는데 설교 제목도 혹시 기억나시나요?
정확합니다. 네, 복파민이에요, 복파민. 뭐 이제 조금씩 기억나시죠? 에피쿠로스라는 그런 철학자, 욜로족을 뜻하고 또 스토아 철학, 뭐였죠? 네, 낫짱.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라는 그 스토아 철학이 있는 그런 제가 설교를 좀 전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철학의 도시, 지성의 도시인 아테네에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고 몇 사람만 믿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나와서 이 18장에서는 어디로 오게 됐죠? 네, 처음에 본문 안 읽었나요? 네, 고린도로 왔어요. 1절에 보면 고린도로 오게 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고린도는요, 로마 제국 상업의 중심지였고 또 부패와 우상 숭배로 가득한 도시라고 알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한다, 이거는 성적 타락을 의미하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복음이 필요한 곳, 또 반대로 가장 어려운 선교지였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큰 열매를 맺은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뭘까요? 3절. 네. 뭘 했죠? 천막을 만드는 생업을 했었습니다. 평소 이 바울의 패턴을 보면요, 이 사도행전을 쭉 읽어가다 보면요, 새로운 지역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뭘 했는지 아십니까? 바울이 원래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오늘 보면 뭘 했죠? 네, 생업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원래는 복음을 전하는 게 전형적인 패턴의 선교 방식이었는데요, 고린도에서는 달랐습니다. 이게 좀 의외죠. 왜 바울은 고린도에서 이렇게 먼저 생업을 했다고 얘기를 할까요? 첫째로 바울은 정말 궁핍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는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는요, 육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정말 힘든 상태였던 겁니다. 실제로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해야 했던 거죠. 둘째로는요, 이게 더 정말 중요한데, 당시 고린도에서는요, 돈을 받고 가르치는 소피스트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궤변가예요, 궤변가. 화려한 말솜씨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돈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이들과 자신을 좀 구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복음의 순수성을 좀 지켜내고 싶었던 거죠. 나는 돈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이게 바울의 좀 전략적인 복음 전파였던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났습니다. 그들도 역시 이 천막을 제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요, 단순히 돈을 벌자고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도 바울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죠. 어학이나 철학을 가르치는 일도 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훨씬 편하잖아요. 힘도 안 들고. 그런데 바울은 뭘 했죠? 천막 만드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어떤 노동과 기술이 필요한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 오리게네스라는 한 학자는 이렇게 이걸 해석했습니다. 바울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허락된 천국의 집을 만들어주고 싶었다. 저는 이 의견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일터에서 땀 흘리면서 노동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일하면서 무엇을 보여줍니까? 무엇을 보여줄 수 있었겠습니까? 크리스찬의 어떤 성실함과 근면함, 정직함,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었겠죠. 일하면서 관계를 만들게 되고요, 또 신뢰가 쌓이게 됩니다. 천막을 만들 때도 분명히 튼튼하고 꼼꼼하게 짓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당시 사람들은요, 즉각적인 어떤 신뢰와 만족감을 느꼈을 겁니다. 우리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본 것들을 그 사람들도 동일하게 느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바울의 삶으로 복음이 흐르기 시작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은 어떻습니까? 단순히 돈을 버는 곳입니까? 여러분들 학교는 또 어떻습니까? 그냥 공부하는 곳입니까? 아니면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밭입니까? 우리가 만약에 매사에 게으르고 편한 것만 찾고 막 졸고 그런다면은 복음은 어떻게 되죠?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일터와 학교에서 정말 성실하게 관계하면서 지내면 그 신뢰라는 밑바탕으로 바울이 전했던 선교 전략처럼 복음에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전파의 첫 번째 순서, 성실히 일하는 겁니다.
바울은 일하면서도 안식일마다 회당에 갔습니다. 그리고 뭘 했습니까? 평일에 일하고 주일에는 강론했다고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설교가 아니라 토론했고 대화했어요. 바울은 일과 어떤 복음 전하는 활동을 그냥 내 일처럼 여기지 않고 사이클로 만들었습니다. 다음 5절에 보면은 동역자들도 왔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더욱 담대해졌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이제 명확해졌어요. 끝에 보면은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요, 우리는 지금 모두 다 성경을 가지고 있죠. 그때 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런 게 당시에는 없었어요. 이때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이 당연한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에서 나타내고 있는 그 메시아라는 단어는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유대인은 전혀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본 사람만 알 수 있었죠. 사도행전 18장 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어요. 왜냐?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기서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바울이 어떻게 행동하죠? 옷을 털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 바울이 화가 나서 아예 포기해버린 거구나. 혹은 저주한 거구나. 그러나 이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전략적으로 전환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옷을 털어버린다는 것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는 이 말씀이 좀 약간 잘 이해되지 않았었는데요. 한 영혼을 포기한다는 건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면서 바울은 왜 털어버리고 포기했다는 건가? 라는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영혼에게만 내 모든 시간을 쏟아내려고 하다 보면요, 다른 영혼에게는 어떻게 되죠? 좀 소홀하게 됩니다. 제가 이번 대학원에서 영성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은요, 직장 생활을 하다가 저처럼 목사님이 되셨는데요, 기도하면서 자신이 목사의 부르심을 받고 담임 목사님께 얘기 드렸더니 담임 목사님은 만류하셨다라고 합니다. 목회자보다 평신도로 좀 쓰이는 게 귀하다고 하면서 말이죠. 물론 목회자도 귀하고 평신도 사역자도 귀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일까? 그리고 결국 목사의 길을 가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요, 자신이 목사가 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도 기도할 때 이런 질문이 들었다고 합니다. 주님, 내가 왜 목사가 되어야 합니까? 담임 목사님 말대로 평신도 사역자도 귀한 하나님의 직분 아닙니까? 근데 주님, 내가 왜 그 길을 가야 합니까?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너에게 맡겨둔 영혼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너를 통해 복음을 전하시길 원하는 영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이 내가 꼭 구원하길 바라시는, 예비해 놓으신, 우리에게 맡기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 택한 백성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 앞뒤 사람하고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로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선교의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완강한 거부, 유대인들이 완강한 거부를 하자 복음의 문이 닫힌 곳에 계속해서 머무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맡겨진 영혼이 있는데 평생 동안 한 영혼도 전도하지 못하고 한 영혼만 붙들고 막 지지고 볶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물론 가족 구원을 위해서는 평생 기도하고 인내하는 것은 당연하고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맡기신 가족을 위해서는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한 사람만 붙들고 다른 영혼들을 외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범위를 확장해 가라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 기도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내게 예비하신 다른 영혼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씨를 한 곳에만 뿌리지 말고요, 넓은 밭에 뿌리라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가 아니라면
어쩌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두려운 마음에 그냥 한 사람만 붙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믿을 때까지 기도해야지, 이 사람이 변할 때까지 기다려야지. 물론 그렇게 기도해도 됩니다. 때를 당연히 기다려야죠. 하지만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6절에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깨끗하니라. 나는 내 책임을 다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했다. 이제 너희가 믿고 안 믿는 것은 너희의 선택이다. 너희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다른 사람에게로 가겠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는 삶의 예배를 강조하면서요, 복음 전파에 대해서 소홀히 하진 않고 있습니까? 삶으로 보여주면 되지 뭐. 내가 착하게 살면 뭐 주인사 알아서 보고 예수 믿겠지. 한 영혼이 귀하니까 이 사람만 잘 섬겨야지. 그러면서 다른 영혼에게 다가가는 것을 꺼립니다.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려야지. 그렇다면 언제까지 기다릴지 한번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물론 삶의 예배도 너무 중요합니다. 본을 보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는요, 입을 열고 말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우리는 가서 계속해서 전해야 됩니다. 가서 말해야 합니다. 한 사람에게만 매달려 있고 한두 사람에게만 매달려 있으면 안 돼요. 복음의 문이 닫히면 어디로 가야 돼요? 다른 곳으로 가야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맡기신 영혼이 여러분들을 지금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자는요, 심는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여기서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역할은 심는 거고 씨를 뿌리는 거예요. 복음의 씨앗을 넓게 뿌리세요, 여러분. 그 씨앗을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씨앗을 억지로 키울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열매를 억지로 맺게 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심고 물을 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한 곳에만 씨를 뿌려놓고 매일 그곳을 파헤쳐가지고 왜 안 자라나, 오늘은 좀 자랐나 하면서 계속 꺼내서 확인해요. 그러면 그 씨앗은 오히려 어떻게 돼요? 죽어버려요. 또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에게만 매달려서 왜 예수를 안 믿냐, 대체 왜 안 믿는 거야 하면서 강요하고 막 집착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오히려 복음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 다음에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유대인들이 거부하니까 이방인들에게로 이제 바울은 방향을 전환한 겁니다.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그 다음에 밭으로 갔던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7절에서 8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자,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울은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을 떠나서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 집이 어디에 있습니까? 회당 바로 옆에 있습니다. 전 또 바울이 멀리 떠날 줄 알았는데요, 바울은 바로 옆집으로 간 겁니다. 옆으로 갔어요. 옆으로 갔는데 바울의 전략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제 유대인들을 자기 동족만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을, 이 이방인들에게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집중한 거예요. 나와 친한 사람들, 가족들,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전도하려는 것에서 이제 복음 전파의 범위가 확장된 거예요. 조금 덜 친한 사람,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이 확장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8절에 보겠습니다.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함께 주를 믿으며. 회당장이 믿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회당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회당을 이끄는 지도자입니다. 회당장은요, 유대교의 아주 핵심 인물입니다. 바울을 가장 반대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믿은 거예요. 혼자 믿은 것도 아니에요. 온 집안이 함께 믿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기적 아닙니까? 만약 바울이 유대인들만 붙잡고 씨름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이어서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믿고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회당장 집안만 믿은 게 아닙니다.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들이 대대적으로 회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보지도 않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보지 않았어요. 그 보지도 않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 일이 당시에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복음서도 없었어요. 성경조차 없었어요. 구약만 놓고 있었는데 내가 말로, 바울이 말로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이 얘기가 아무런 책도 없이 그냥 말로만 전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능력으로 가능합니까? 한번 길 가는 사람 붙잡고 전해보세요. 그래도 안 믿어요. 그렇다면 바울이 말을 잘했었을까요? 고린도후서를 보면요, 바울은 말도 잘 못했다고 나와요. 이것은 어떤 사람의 설득력이나 철학적인 논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철학도 아니고요, 종교도 아니고, 복음은 생명입니다. 사람의 설득력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복음은요, 수천 년 동안 수많은 나라들을 완전 뒤집어 엎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한 사람의 가치관, 나아가서 그 근본, 그 마음이, 성품이 변한다는 것은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불가능한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뭘 확인하게 되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람이 변화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직접 보셨습니까?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을, 그런 기적을 경험하셨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적이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복음을 어떻게 확인하십니까?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요. 뭐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아니면 교회 다녔던 제가 신앙생활이니까 다 그렇게 믿던데요. 뭐 여러분, 그 확신 정도로는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흔들려요. 의심이 생깁니다. 이게 진짜 사실일까?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혹은 다른 진리가 있는 건 아닐까? 뭔가 그냥 내가 교회에 계속 오래 다니다 보니까 뭔가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심리적 평안만, 위안만 받고 싶었던 건 아닐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더 큰 확신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줘요. 왜냐하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변화를 어떻게 돼요?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회심하는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한 사람의 삶이 180도 바뀌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은요, 진짜 기적이에요. 내 말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사도행전에서 순교까지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사람들이 변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진짜구나, 이게 진짜 생명이구나, 그렇게 전하면서 계속적으로 확신으로 자라나게 된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경책 한 권도 없던 그 당시에 그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고린도에서 18개월을 머물 수 있었던 이유는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믿고 변화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전파를 실행했을 때 얻게 되는, 지지난주 설교와 이어서 복파민을 보게 된 거예요. 이 복음의 복파민을 맛보게 되면요, 이 희열감을 맛보게 되면요, 진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옵니다.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 볼수록 나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복음을 전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 혼자만의 복음을 가지게 돼요. 혼자만의 믿음을 가지게 되고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내가 율법주의로 빠지게 될 수도 있고요. 의심이 생기게 될 수도 있고, 그냥 회사 생활만 하는, 단순히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에 그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 그 복음을 듣고 변화될 때, 와, 이게 진짜 실제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런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요, 지금 복음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까지 믿게 되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 바울에게 나타나셨을까요? 바울이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당장도 믿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바울의 마음속에는요,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아테네에서 그 제한적이었던 그런 반응으로 인해서 좌절감도 있었을 겁니다. 고린도라는 어떤 악명 높은 도시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반대하고 박해하고 그런 위협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나? 이 세상 가운데서, 이 고린도 도시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그때 하나님께서 네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바울에게 네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은요, 복음 전파의 가장 큰 적입니다. 거절당할까봐 두렵습니다. 비웃음 당할까봐 두렵습니다. 관계가 깨질까봐 두렵습니다.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두렵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두려움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로 침묵하지 말라입니다. 이게 가장 큰 유혹입니다. 조용히 신앙생활만, 나 혼자서만 주일날 신앙생활만 하면 되지 않을까? 삶의 예배로만 보여주면 되지 않을까? 뭐 굳이 입으로 말을 해야 하나?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복음은 입을 열어야 합니다. 말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복음은 들어야 믿고요, 말해야 듣습니다. 침묵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요, 매 순간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복음 전파는 누구의 사역입니까?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우리는 그 통로일 뿐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일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실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 성공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패는 작은 성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일은요, 하나님이 완성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담대하게 전하고 언젠가 그 실패, 그 작은 성공들이 쌓여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는 시기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담대하게 씨를 넓게 뿌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제가 이 말씀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직 믿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이성, 그 고린도의 이 성에 있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얘기하십니다. 내 백성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은 이미 응답할 사람들을 아시고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아주 단순합니다. 그냥 전하는 거예요. 결과는 누가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1년 6개월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니라. 바울은 그렇게 고린도에서 18개월을 머물렀습니다. 이런 단기적인 열정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사역으로 복음을 전하고 씨를 뿌리고 자라게 하면서 전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한 가장 어려운 사역지인 고린도에서 교회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복음 알집이라는 이 파일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예배와 훈련들, 복음에 대한 것들을 많이 배우기도 했고요,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이런 내 안에 소중한 복음의 내용들이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컴퓨터에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도 그걸 실행시키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복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복음도 그 자체로 세상과 삶을, 우리의 인생과 한 나라를, 우리의 열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실행 버튼을 눌러야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요, 함께 일하는 거였습니다. 바울이 천막을 만들며 성실하게 우리도 관계하고 살았듯이 우리도 일과 삶의 현장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런 모습으로 복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입을 열어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했듯이 우리도 용기를 내어서 복음의 핵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을 실행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회당장 그리스보와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믿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 있는 게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도
두려웠습니다.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두려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내가 구원하기를 원하는 영혼이 너희들 가정에, 너희들 학교에, 너희들 일터에 있단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들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가면 복음을 전할 기회가 이제 없어요. 여러분이 받은 이 생명의 복음을요, 그냥 압축한 채로 그냥 방치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복음 전파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먼저 맺어야 한다, 본을 맺어야 한다, 삶으로 증명해야 된다, 용기가 필요하다, 모두 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요 더 어렵게만 느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그 마태복음 28장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명령 때문입니까? 물론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었다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 먼저 그 스스로 복음의 능력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눈으로 보고 만져야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 이 진리가 진짜라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생명이라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까? 아멘. 맞습니다. 복음에는 정말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산 증인이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증인이 되었습니까? 스스로 환상을 보고 내가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듣고 전해지게 된 거잖아요. 우리 생명의 복음을요 거저 받았잖아요. 목숨을 건 선교사님들의 희생도 있었고요, 부모님의 믿음의 유산도 있었고요, 누군가의 기도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그 복음에 우리는 빚진 자잖아요.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누군가의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받은 사랑을, 그 받은 은혜를 모른 척하는 거고 영혼을 유기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이 반드시 있는데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고 하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복음의 산 증인이고요,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면 정말 올해가 가기 전에 이번 새생명 축제 기간에 정말 꼭 복음을 전합시다. 누구에게 전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저와 목사님에게 꼭 물어보세요. 저도 저와 같이 전도해요. 전도할 사람 너무나도 많습니다. 관계 전도할 사람도 너무 많고요, 노방 전도할 것도 많아요, 캠퍼스에 가서 전도할 것도 많아요. 근데 사람이 없어서 못합니다. 성경에서는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추수할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여유가 있어서 우리가 못한다고 하는 사람은요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못해요.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14절에서는 마지막 때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거짓 선지자가 많은 사람을 미혹합니다. 또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하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결국 우리가 전파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견디시면서 사랑하면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도 하나님은 바꾸십니다. 전혀 믿지 않을 것 같던 그 유대인들의 수장이었던 회당장 그리스보 같은 사람도 믿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 하나님의 정말 크신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는 우리가 받은 그 크신 은혜를
많은 사람을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궁창의 빛처럼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고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떠들려 소망의 길을 걷는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린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일터와 학교와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직장과 학교와 가정이 단순히 돈 벌고 공부하고 쉬는 곳이 아니라 복음과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선교지임을 깨닫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울처럼 일터에서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복음의 신뢰를 쌓게 하시고 동료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복음이 흐르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합니다. 주님, 내 안에 용기가 부족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 그렇게 삶 가운데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사랑하는 주님 이름 세 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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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터전이 있습니다. 삶의 현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복음의 생명을 먼저 맛본 자로서 복음을 느낀 자로서 복음의 확신인 자로서 정말 마르투스 복음의 증거자인 자로서 복음의 선교자로서 우리가 순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게 용기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 내게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내게 성실히 살아갈 수 있는 성실한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게으른 마음이 떠나가게 하시고 성실하지 못한 마음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도와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내게 복음의 확신을 주옵소서. 주님 내가 복음으로 변화됐습니다. 복음으로 내가 살아났습니다. 나를 살리신 그 복음이 정말 역사하기 원합니다. 나만 그 복음을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복음을 전하면서 내 안에 확신이 생기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내게 맡기신 영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부어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이제는 그냥 단순한 삶의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돌파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할 때 주님 들려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결단하는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주님 내게 믿음을 부어주시고 내게 확신을 주시고 내가 복음으로 변화했던 것처럼 나를 변화시킨 복음이 전해지기 원합니다. 흘러가기 원합니다.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전하게 주님 나를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을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 나도 걸어가게 보내소서. 주님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한 사람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영혼을 놓치고 있진 않은가 돌이켜보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복음에 씨를 뿌리고 물을 주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복음의 문이 닫혀 있는 곳에서는 옷을 털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다른 영혼에게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바라보고 있지 못하는 주님 캠퍼스와 또 직장과 또 가정과 또 다른 관계 안의 전도 가운데서 주님, 우리가 눈을 들어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내 나를 구원하는 것을 넘어서서 복음으로 변화시킨 나를 넘어서서 이 복음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서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백을 담아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부르며 나아갑시다. 주님, 주님, 나를 보내 주옵소서. 주님, 나를 필요한 곳에 내게 맡기신 성에 보내 주옵소서. 나를 보내 주옵소서. 내게 맡기신 영혼들에게 보내 주옵소서. 주님, 나를 깨닫게 하시고 눈을 들어 보이게 하시고 영혼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어둠 가운데 놓여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죄와 사망과 포로에 놓여있는 영혼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리신 그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능력과 생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모든 청년들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전하는 말마다 전해지는 사랑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의 능력이 이들에게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복음이 내 안에 확신으로 자리하게 도와주옵소서. 복음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열매 맺는 것을 보게 하셔서 주님, 나의 믿음이 더욱 견고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복음의 맛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은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 우리 이것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누군가의 용기 덕분에, 누군가의 사랑과 희생 덕분에 우리는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으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으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잊은 채 나 혼자만의 복음, 혼자만의 믿음에 갇혀 의심하게 되고 나 혼자서 위로받고 나 혼자 복음으로 제한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는 일어나서 중풍병자처럼 앉아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는 기적을 보게 하옵소서. 복음의 생명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침묵하지 않게 하셔서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넘어서서 나도 그 복음의 생명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누군가의 섬김과 희생으로, 누군가의 용기로, 누군가의 사랑으로, 누군가의 기도로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주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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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 수밖에 없던 이 비참했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그 은혜를 아는 자로서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생명이 나는 것을 말하면서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내 입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내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복음을 맛보알게 하시고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정말 미친듯이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정말 나도 그 성령의 복음을 맛보알기 원합니다. 주님 나도 성령의 은혜를 맺기 원합니다. 주님 나도 그 복음의 생명으로 나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도 보기 원합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열매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말에 권능을 주시고 내 말에 능력을 주시고 내 말에 권능을 부어 주옵소서.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권능을 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들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들의 인생이 복된 인생 되게 하시고 축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복의 복을 넣어 주시옵소서. 이들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품고 기도할 때 바뀌었던 문제들을 돌려주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주옵소서.